청년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합니다. 찬송 585장입니다. 585장 찬송합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585장 찬송합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 내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대로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마귀들 끌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62절입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입니다. 우리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지금 요즘 우리가 비대면 그 시간을 통해서 성도는 믿음의 사람은 정의와 공의로 구속함을 받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그 정의와 공의로 구속함을 받는 삶은 한마디로 신연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그래서 우리가 레이기 말씀을 볼 것 같으면 지난주였었죠. 우리가 50년째 되는 해 모든 사람들에게 자유를 공포하고
각자 자기의 소유지로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어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확인했지요. 그래서 결국은 이 신년에 사실은 안식일, 즉 주일, 그 다음에 안식년, 그리고 47일에 해서 77에 49 해서 신년 50년, 이게 다 같은 맥락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쉼과 회복을 의미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로 구속함을 받는데, 결국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가 다시금 쉼을 얻고 우리가 빗나가고 잘못된 것들의 회복을 다시 해서 또다시 하나님의 뜻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이것들을 위한, 그것이 바로 이 정의와 공의의 참 의미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우리가 요즘에 보면 알 것 같지만 지금의 현실에서는 쉼과 회복이라는 것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참 거리가 먼 단어죠. 정말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은 사실은 엄청나게 수고와 그야말로 전전긍긍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진짜 쉬어야 될 사람들과 회복이 필요한 사람들은 그들임에도 불구하고 요즘에 이 시대는 어때요? 네, 골프장 가는 사람들, 네, 그렇죠? 또 요즘 해외를 못 나가지만 한동안 해외 여행 가는 사람들, 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그런 쉼과 회복을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그런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 돈 가진 사람들이 쉬는 쉼과 회복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부자든 가난한 자든 노인이든 어린아이든 모두가 같이 함께 쉬는 쉼과 회복을 말씀하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이 코로나 시대가 우리가 그동안의 경제적인 상황과 빗대어서 얘기할 때는 참 불행하다고 하지만 이런 희년의 말씀을 근거로 얘기한다면 조심스럽지만 우리 모두에게 다 쉼을 주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우리들이 이 세상의 것들에 너무 사로잡혀 있어서 우리 하나님이 주신 쉼과 회복의 길조차도 우리들이 까맣게 잊어버린 채 그냥 세상의 것들로 전전긍긍하며 보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조심스러운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이제 오늘 그 바로 쉼과 회복을 위해서,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쉼과 회복을 주셨어요. 근데 바로 그 쉼과 회복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바로 무엇일까요? 쉬기 위해서는 멈춰야 돼요. 멈추지 않으면 쉴 수가 없잖아요. 일단은 멈춰야 쉴 수가 있어요. 요즘에 이제 그 휴가철을 맞이해서 아마 더러들 그 장거리 여행들을 왔다 갔다 했던 이런 일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아니면 뭐 이번 주에 가는 사람도 있을 것 같고요. 자, 근데 휴가철 장거리 여행으로 고속도로를 쫙 달려간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정말 신나죠, 그렇죠? 모처럼 만에 일상을 탈출해서 쫙 떠나는 거야. 상상만 해도 너무 좋죠? 쫙 떠나다가 1시간, 2시간 가다 보면 지치죠. 그래서 우리가 모두가 다 이구동성으로 좋아하는 게 고속도로 휴게소잖아요. 네. 근데 바로 그 고속도로 휴게소를 들리려면은 어떻게 해요? 여행 목적지를 일단은 멈추고, 그쵸? 그리고 휴게소에 들어가서 그 휴게소의 또 맛을 즐기고 좀 쉬고, 운전하는 사람도 쉬고, 더러 이런저런 뭐 먹을 거 싶은 것도 먹고, 화장실도 다녀오고, 그렇죠? 뭔가 이런 멈추고 뭔가 그런 또다시 그 목적지를 가기 위한 그런 채비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도 역시 마찬가지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궁극에 가야 될 인생의 목적지들이 있잖아요. 그렇지만 무작정 그렇게 달려갔다가는 결국은 문제가 생기겠죠. 목적지도 가지 못하고.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인생에 있어도 쉼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쉼을 위해서 멈춤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한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더없이 그런 멈춤이 필요한 것 같아요.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제대로 가고 있는지 가지 못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확인의 시간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성도의 삶의 멈춤은 뭐냐면 참다운 삶을 향해 가는 그 길에서 바로 우리가 제대로 그 길을 가고 있는지 아니면 뒤로 빠꾸로 하고 있는지 아예 엉뚱한 데로 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깨우치고 돌아보는 그러한 시간을 갖는 일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한마디로 내가 외면하거나 깨우치지 못한 하나님의 뜻에 벗어난 일들을 깨우치며 돌이키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코로나 시간 속에서 우리들이 한번 지금 어쩔 수 없는 우리가 현실 속에 멈춤이 되어져 있지만 오히려 이 멈춤을 하나님의 배려로 알고 우리들이 정말 냉철하게 그런 시간들을 갖는다면 저는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또 다른 세상의 축복된 삶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라고 믿어요. 자, 그러면서 우리 말씀을 봅니다. 창세기 19장 26절이에요. 창세기 19장 26절이에요. 많이 좀 앞으로 가야 되겠죠? 창세기 19장 26절이에요. 창세기 19장 26절입니다. 자, 우리 준비되셨죠? 시작.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멘. 네, 바로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죠. 결국 이 참 그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가 너무나 참 죄악이 가득 차서 결국 멸망시키기로 결정하셨고 그때 바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가족 일행들을 이제 구원하시게 되죠. 물론 이제 그 다른 사람도 구원하려고 했지만 결국 의인 10명이 없어서 그 도시가 망하게 되죠. 네. 그래서 결국 이제 그렇게 피신해서 하나님의 그 재앙을 피해서 나오는 이제 그 도중에서 절코 뒤돌아보지 말라고 했는데 롯의 아내가 그만 뒤돌아보고 말았죠. 그리고 그 순간 그 롯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다라고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고 있죠.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일상에서 뒤돌아보지 맙시다. 이런 이제 설교의 말씀들을 들어왔었죠. 자, 그런데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좀 다시 한번 또 되짚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당시 이제 소돔과 고모라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대도시예요, 대도시. 어떻게 보면 우리 수도권하고 같을지도 모르겠어요. 대도시에 모든 것들이 다 갖춰져 있는 대도시예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 그 시대 이 대도시들은 성으로 둘러싸여져 있었죠. 그 시대 성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여러분 요즘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와보고 가장 불안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물론 이제 와이파이 터지는 것도 있지만 재밌더라고요. 외국인들이 이렇게 우리 지하철 타고 이제 서울을 들어오게 되잖아요. 그러면 외국인들이 가장 먼저 확인해 보는 게 와이파이 터지는 거예요. 그리고 터지니까 와 진짜 터진다 그러고 영국 사람, 독일 사람 가릴 거 없이 다 아주 희한해하고 아주 난리가 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또 하나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놀라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요. 치안이에요. 외국에서는 정말 대낮에도 총격이 오고 가고 정말 무시무시한 일들이 순식간에 일어나는 경우들이 굉장히 일상화되어 있다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뉴스에서 보는 것보다도 훨씬 더 그 찰나에 위험한 일들이 많더라고요. 뭐 가방이 이렇게 채가고 없어지고 이건 일도 아니래요. 그래서 뭐 우리나라 사람들 의자에다가 막 저 가방 놓고 갔는데 노트북 놓고 갔는데 없어지지 않는 것도 참 이상하게 신기하게 여겨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 치안에 있어서만큼은 전 세계 사람들이 굉장히 부러워하고 있더라고요. 이것도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예. 자, 그런데 바로 그 옛날의 성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치안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성 안에 살면은 상당히 굉장히 우리나라처럼 지금 치안이 잘 되어 있는 우리나라처럼 굉장히 안정되고 편하게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 밖에 가게 되면 언제 어느 때 죽을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이 바로 그 시대의 도시고 성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지금 하나님께서 그 소돔과 고모라를 떠나서 그리고 그냥 이제 성 밖에서 유란민이 되는 거예요. 유목민이 되는 거예요. 떠돌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떠나라 했을 때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이라면 어때요? 선뜻 아멘 하고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그런 말씀들 하시겠죠. 아니 그럼 금방 거기가 멸망하는데 무슨 일단 살고 봐야지 이렇게. 그건 우리가 다 결과를 알고 있으니까 하는 얘기지 결과를 몰랐을 때 얘기를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지금 이 코로나가 올지 누가 알았어요? 아무도 몰랐잖아요. 그렇죠? 그래요. 그러니까 당장 내일이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예. 로세 안에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거죠. 로세 안에도 아마 제가 볼 때는 그랬을 것 같아요. 에이 설마 그렇게 망할까 하고 돌아봤는데 뭐예요? 예. 우리 몰라요. 자, 그래서 결국은 그 떠나라는 소리를 듣고 그리고 떠나서 그 가고 있는 그 롯의 아내의 심정을 생각해 보자는 거죠. 정말 우리 냉정하게 그것을 포기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그동안 롯의 아내가 참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서 순종도 안 했어 이렇게 막연하게 남 얘기하듯 강 건너 불구경하듯 그렇게 여겨왔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정말 우리는 롯의 아내보다 더 확실한 믿음 안에 서 있느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적어도 이 코로나 시대 속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 수도권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왜 우리가 수도권을 떠나지 못할까요? 그리고 또 그 수도권 중에서도 강남과 파라군 뭐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왜 우리는 그곳에서 맴돌고 있는 걸까요? 맞습니다. 인간이 참 좋은 교육을 받아야겠죠. 교육, 의료, 병원 잘 갈 수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중요하죠. 거기다 또 교통이 참 편리해야 되겠죠. 그렇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상에서 마트든 뭔가 좀 일상에 필요한 것들을 손쉽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이제 그러한 것도 되어 있어야 되겠죠. 더군다나 지금 취미생활까지 문화까지 그렇죠? 이런 것들이 갖춰져 있는 우리가 인프라라고 보통 이야기하죠. 과연 우리가 이것들을 포기할 수 있을까요? 예. 어쩌면 소돔과 고모라는 바로 그런 인프라를 포기하는 일이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오늘 이 시대 우리 또한 그 인프라를 쉽게 포기할 수 있을까요? 심지어 이 시대 우리는 지금 오히려 서울에 사는 것을, 특히 또 강남에 사는 것을 굉장히 자랑하고 부러워하는 이런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그리고 정말 우리가 이런 것들을 쉽게 거부할 수 있을까요? 예. 저는 그래서 오늘 어쩌면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우리는 어쩌면 롯의 아내보다도 못한 믿음의 모습일지 모른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롯의 아내는 그래도 떠났잖아요. 비록 떠났다가 뒤를 돌아봤지만 그래도 떠났지만 우리는 아예 떠날 생각조차도 하지 못한 채 그냥 지금의 이 상황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기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모르겠어요. 제 생각이고요. 이건. 여러분들 각자 스스로 한번 좀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요. 죄송합니다. 왔다 갔다 해서. 누가복음 9장 62절입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요. 우리 말씀 함께 읽고 함께 읽습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요. 준비되셨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많이 인용할 말씀이지요. 그러면서 항상 이 말씀을 가지고 순종에 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많이 그 한국교회 안에서 해왔었죠. 근데 그 앞에 보게 되면 이런 이것도 잘하는 말씀이에요. 여우도 굴이 있으나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나 나는 머리 둘 곳도 없다.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셨고요.
또 그러면서 이제 나를 따라라,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라 그랬더니 아버지 장례가 있어서 아버지 장례 치르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죽은 자들은 죽은 자들로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라. 그러니까 아버지 장례도 필요 없어.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요즘은 세상에도 그죠? 뭐지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죠. 또 그 다음에 이제 무슨 말씀이 있느냐면 하나 또 있었는데 61절에 보게 되면 내가 이제 먼 길을 예수님 따라야 되니까 그 옛날에는 진짜 가족하고 당분간 이별을 해야 되잖아요. 가족하고 잠시 작별 인사 좀 하고 오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것도 또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게 주신 일 말씀. 손에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아니 가족한테 잠깐 인사하고 오는 게 무슨 뒤돌아보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그 정도는 허락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이게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물론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종말론적인 상황 속에서 주신 말씀이다. 학자들 중에서는요. 근데 저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종말론은 내서는 그건 뭐 이런 말씀 안 주셔도 알아서들 다 각자 살 길 택할 거야. 그쵸? 여기 지금 폭탄이 떨어지는데 가족한테 인사하고 오시고 피하실 분 계세요? 네? 폭탄이 떨어지는데 지금 아버지 장례 치르실 분 계세요? 그쵸? 예. 뭐, 그거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그냥 우리가 자꾸 뭔가 불편하다고 내가 뭔가 알고 있는 거, 내가 느끼고 있는 거, 경험한 것하고 뭔가 불편하다는 이유로 자꾸 우리 말씀 밀어내지 말자는 것이죠. 사실은 나에게 불편한 말씀들이 오히려 나에게 생명의 말씀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우쳐야 돼요. 그게 진짜 나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도 그래서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말씀인 것이에요. 그래서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어떤 사람이면 그 뒤에 가장 대표적인 두 가지의 아버지 장례도 치르지 말고요. 가족한테 나 다녀오겠습니다. 인사조차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조차도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오늘 또 말씀 잘못 들으신 거예요? 네, 큰일 났네요. 예. 근데 여러분, 왜 이런 말씀을 주시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과연 어떤 나라인지를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제가 그동안도 가끔 말씀드려왔지만 바로 우리가 가족만 사랑하지 말고 가족처럼 사랑하자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 믿음의 사람은 가족 이상의 관계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네, 바로 거기에 답이 있어요. 결국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면서 그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냐? 그런 아버지 자식의 관계, 가족의 관계도 뛰어넘는 그러한 진짜 한 몸의 관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가족의 관계 내용만 있어가지고도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가족의 관계가 가장 근본이라 그러면 제가 볼 땐 천국 가서도요 가족들끼리 싸울 것 같아요. 맞아요, 틀려요. 우리가 그걸 초월하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 가면요 윤씨파, 지씨파 이렇게 싸울 것 같아. 그렇죠? 네. 우리가 얼핏 보면은 아니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부모도 없냐? 응? 도대체 가족도 없냐?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건 우리들식의 생각인 거고요. 정말 하나님의 뜻은 어디냐? 너희가 그런 관계성조차도 극복해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가르침이라는 것이죠. 정말 천국에 가서 우리 파벌 싸우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내 새끼 뭐 이렇게 이러면 어머 이거 얼마나 웃기는 얘기예요. 그렇죠? 네, 아셨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바로 이런 나라예요. 그래서 이런 나라 이게 모두가 같이 함께 행복해질 수 있는 나라예요. 이것은 사회주의도 아니에요. 공산주의도 아니에요. 듣도 보지도 못했던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위해서 가장 최고의 삶의 모습으로 예비해 두신 것이에요.
근데 우리들이 스스로의 욕심에 자유롭나요? 예. 우리 정말 나를 넘어서 있나요? 내가 불편한 것에 대해서, 내가 힘든 거에 대해서 우리 얼마나 여러분 극복되어져 있나요?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 대해서,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 얼마나 자유하고 있나요? 예. 결국 이러한 모습들이 결국 우리 스스로를 힘들게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나의 집, 나의 마당, 나의 담을 치고 나의 영역을 만들고, 네. 그래서 또 그 내 욕심을 위해서 사람들을 막 끌어당기고 이용하고, 지금 과거의 제국주의 시대와 지금의 이제 상업 자본의 시대가 어떻게 달라졌는지에 대한 얘기도 한번 드릴 기회가 있으면 드리려고 그래요. 우리는 또 다른 전쟁을 치르고 있어요, 사실은. 총성 없는, 내가 죽는지도 모르는 그러한 전쟁을 치르고 있어요. 과거에는 피 흘리며 사람들이 죽어갔잖아요. 뭣도 모르고 내 나라 지킨다고 전쟁에 동원돼서, 그치? 가족도 그냥 다 풍지박산이 나고. 우리 6.25 전쟁 겪어보신 분들 잘 아시잖아요. 네. 상위 군인, 이제는 뭐 거의 볼 수 없게 됐지만 우리 과거에 아시잖아요. 상위 군인들 그냥 막 이렇게 잘라진 팔을 이렇게 이렇게 하고, 저 어릴 때 기억이 나요. 막 아무데 들어가서 땡깡 부리면요 경찰도 못 말렸어요. 왜냐하면 그 6.25 전쟁이 뭔지를 아니까 사람들이 그 사람이 나쁘다는 걸 알면서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예. 지금 정말 전설의 얘기가 돼버렸지만 그래요. 근데 그때는 죽어가는 게 우리가 눈으로 보였지만 지금은 죽어가는 사람들이 보이지가 않아요. 이 시대가 그런 거예요. 지금도 이렇게 저렇게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셨잖아요. 최근에 가족 단위로 경제적인 문제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 저는요, 총 맞아 죽는 사람들보다 스스로 목숨 끊는 사람들이 더 비참할 거란 생각을 해보게 돼요. 총에 맞아 죽는 사람들은 죽는지도 모르고 죽어요. 근데 가족과 함께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의 그 처절한 심정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지금 이 시대는 이런 총성 없는 전쟁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왜 이런 시대가 되어져 가는지에 대해서 적어도 우리 신앙인들은 저는 함께 고민하고 아파하고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 62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시라 하시니라. 아멘. 네, 우리 다시 한번 코로나 시대 돌이켜 보자고요. 그리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으로서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우리 정말 돌아보고 깨우치고 함께 시작하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코로나 때문에 짜증내지 마시고 이제 어떡하지, 힘들어, 어떡하지, 염려, 걱정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말라 그랬죠? 염려하지 말라 그랬죠? 우리 그 말씀 믿고요. 오히려 우리가 이런 시대 속에서 그런 고민들을 통해서 멈추고 그리고 다시 돌이키고 깨우치고 그리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를 시작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했습니다.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멈춰야 합니다. 그리고 그 멈춤을 통해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되짚어보는 그런 회복의 시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새 안에 그리고 지금 주신 예수님의 말씀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이 말씀 다시 한번 우리 잘 마음속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참으로 하나님 나라의 길을 가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다시 한번 또 우리의 서로를 살피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우리가 함께 주님의 길을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참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